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7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제가 읽고요. 9절을 여러분 읽으시고 13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8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쓴 너희를 위하여 오랫동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더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냐. 거룩한 현실과 거룩한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가 있는 곳에 하늘 수령과 따뜻함을 살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좀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보내드릴게요. 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거든요. 영원히 존재한다. 그리고 부제목을 뭐로 잡았는가 하니까 이 베드로는 과학자인가 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왜 그렇게 잡았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천체물리학자 이 오메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1676년경에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거기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내면은 이 빛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래 돼 갖고요. 연구를 해서 이 빛이 1초 동안에 2억 9,458km를 달린대요. 그래 약 1초 동안에 거의 3억 km를 빛의 속도가 간다는 거죠.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가 어렵죠. 1초 동안에 3억 km를 간다. 이게 그냥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아는 것은 빛의 속도만큼 빠른 것은 이 지구상에 없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이야 진짜 빛보다 빠르네.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하루가 1년이 같고 1년이 지금 100년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100년 정도가 아니고 바로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과 같다. 또 그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가 같다. 이 얘기를 이 천체 물리학자가 들으면 저 베드로 지금 직업이 어부였는데 저런 말을 하다니 정신이 나갔구나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정도만 지금 얘기합니까? 그 뒤에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절 여러분 11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그걸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 물질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갖고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여기서는 드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데서는 폭발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도대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폭발한다. 여러분, 제가 이 분야의 과학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화학적으로 증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어부였지만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사고 세계관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듣고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구의 종말을 언급하시게 됩니다. 아울러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민소득 35,000불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잘 지내고 있는데 지구의 종말이라니요. 괜히 사람들을 겁먹게 하려고 옛날에 그런 경향이 좀 있었지요. 지옥을 얘기하게 되니까 공포에 떨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얘기하면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겁을 먹든지 아니면 조롱을 하든지 예수를 믿든지 그것은 듣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성경은 언젠가 지구의 종말이 온다.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후과학자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앞으로 이 지구가요, 이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뭄이 계속 오는 거죠. 계속해서 홍수 이야기를 듣습니다. 캐나다의 하와이에 이 엄청난 화재 사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얘기를 들어요. 또 기근과 질병, 우리는 이미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를 압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에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고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가히 상상이 힘든 이 생태계의 이 변화들, 지구의 이 위기를 기후학자들은 이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이런 변화를 얘기하면서 39절에서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도 경고를 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여러분 바로 앞으로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얘기했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안 들었죠.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아까 전에 도전같이 얘기했는데요. 생각지 못한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해가는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이 농경사회에서 지금 산업사회가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는 산업사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식정보화 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이 휴먼 로봇, 인공 로봇의 시대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추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도 알게 되죠. 왜 이렇게 빨리 변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기술과 이 과학의 발전 덕분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기술과 과학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에 이 BC 605년경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다니엘은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이 돼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왕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녔죠. 그리고서 이게 힘드니까 이 마차가 생겨났잖아요. 마차보다도 또 어떻게 수리가 이제 일반인들도 일할 때 다 쓰게 되죠. 그리고서는 자전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가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은 어디까지 갑니까? 달나라까지 가는. 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지금 지식이 더해져 가는. 여러분들 유튜브만 지금 쳐다봐도 거기에 휴먼 로봇들이 마치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앞으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로봇인지 사람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다니엘은 이미 얘기했죠. 저 역시도 요새 GPT를 보고서 그때 제가 한번 이 시대적 혁명을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웹3, 그리고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 전문 용어들이기 때문에 좀 알아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전문 용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내가 이거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을 위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미래학자 이름을 다 모릅니다. 미래학자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책도 다 읽은 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책곳에 들어가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10명을 오늘 아침에 한번 물어봤어요. 알려줘 하니까요. 10명이 쫙쫙쫙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금 물으면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와, 이렇게 시대가 발달하는 가운데서 이 글로벌 킹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야, 이 디지털 가상공간 세계 안에 글로벌 킹덤 교회를 하나 좀 만들 수 없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쭉 이래 들어가 보니까 메타버스 교회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메타버스 얘기가 벌써 한 5년, 7년 전에 많이 나왔는데요. 그때도 이게 뭔가 의아했어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니까 이게 사라지는 모양이다. 한때 유행이네 이랬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시대의 유행을 안 타더라도 끝까지 계속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메타버스를, 메타가 뭡니까?
초월이지요. 버스가 뭡니까? 유니버스예요. 바로 이 세상, 이 우주를 초월해 있는 세계, 그게 메타버스 세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 이 글로벌 킹덤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없는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요. 나는 여기에 대한 예비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좀 들어가고 자꾸 해보니까요. 아, 글로벌 킹덤 교회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냥 경복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기도방을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은 외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방, 아니면 남자가 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오는 방, 다윗이 바세바가 솔로몬을 유혹하는 방, 그리고 또 DBS 방, 그 다음에 또 PSP 방,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올 방, 그리고 글로벌 킹덤 교회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메타버스 시대, 세상을 초월하는 이 시대에 저는 제 펜톡하는 게 뭔지 몰랐는데 제가 4년 전에 사실 이걸 돈 주고 가입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막 아바타가 움직이고요. 또 거기 꾸밀리면 막 사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하고서 잊어버렸어요. 제 펜토에 들어온 이 MZ 세대의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2,000명 이상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서 운영되어지는 챗GPT는 지금 2억이 넘게 들어왔죠. 여기에 새로운 지금 직업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크리에이터, 디자이너, 인플루언서, NFT 제작자 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수많은 직업들이 여기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업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한번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바로 구입을 한다고 가정할 때,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좋은 걸 가지고요 여기에 올려놔도요, 누가 다 사용합니까? 기업들이 다 사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우리의 아이디어를 기업들이 다 가져가잖아, 이래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메타버스의 NFT는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림을 한 장 올리고 사진을 한 장 올리고 시를 하나 올려도요, NFT에 가입이 딱 돼가 있어버리면요, 이게 이제 나의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공간 안에 나의 화폐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금 잘 되는 게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강남에 있는 가상 땅들이 다 엄청나게 팔렸대요. 그 다음 평양에 있는 땅도 엄청나게 팔렸답니다. 평양 땅이요. 그리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게 참 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메타버스의 슬로건이 뭡니까? 메타버스의 슬로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든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고 싶은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왜냐니까 메타버스 안에 글로벌 킹덤 교회 딱 해놔놓으면 내가 목사가 되잖아요. 그 안에 또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놔요. 내가 대통령이 그 목사는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남들이야 뭐 이 카든 저 카든 그 사람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정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만, 아무튼 슬로건이 그래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창시자 이 마크 zuckerberg가 얘기하죠. 그 회사 이름을 자기는 메타로 바꾸어버렸어요. 초월로 바꾸어버렸어요. 그리고서 그의 목표가 뭡니까? 10년 동안에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매일 1시간 거기에 들어와 갖고요, 이
100불을 쓰고 나가게 만드는 게 자기들 목표예요. 앞으로 사람들의 메타버스 안으로 안 들어올 수가 없게끔 지금 돼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이전까지 노동과 그리고 어떤 한 장소 그리고 시간과 노력의 대가만큼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에는 내가 돈 한 푼을 가지지 않고 집 한 채 가지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냥 한 달에 정해진 월급이 아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3%의 엘리트들만이 가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실물 거래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화폐, 이 암호화폐가 현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따라서 이 세상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다고 달려드는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때거든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을 보는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로 다를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저는 조금 복잡한 내용, 어쩌면 전달자 제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 용어를 좀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먹기 쉬운 채소 그리고 이 죽만 먹으면 안 됩니다. 좀 단단한 식물, 이 고기를 먹으셔야 하죠. 급속도로 변화되는 현실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사람, 나는 저거와 상관없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현실을 좀 재빨리 분별하고 다음 단계로 오늘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What kind of people ought you to be? 정말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외워봤어요. What kind of people ought you to be?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성경은 늘 변화를 가르칩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태초부터 2000년 전부터 말해왔습니다. 기후학자들도 천문학자들도 그 어떤 과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지구에 사라진 태양의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리는 것, 여러분, 땅이 사라지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사라지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인공 로봇의 발달은 현재 이러한 지금 종말의 변화를 더더욱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직업이 사라지죠. 단순 노동직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의사가 진료를 하면 인공 로봇 의사가 진료를 잘할까요? 아니면 10년, 20년짜 의사가 잘할까요? 지금 이미 통계가 나와버렸는데요. 인공 로봇은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진료하기 때문에 진료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진단에 있어서는 인공 로봇이 맞다는 것이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엑스레이를 찍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인공 로봇이 시키면요 훨씬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진 찍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단순 노동직은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설교도요, 한번 주제를 딱 주고 성경 본문을 딱 주고 하면요, 어떤 면에서는 인공 로봇 목사가요 더 좋은 설교를 만들어낼지도 몰라요. 우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까번에 한 40년, 50년 얘기했는데요. 10년 전으로 이 휴먼 로봇, 인공 로봇이 현재 우리 인간의 수만큼이나 많아지는 시대를 맞이해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사라지질 않아요. 다른 모든 것들이 변해도 바로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이 지금 기술과 이 과학들을 여러분 바르게 사용할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러한 것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과학의 발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더 드러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가고 있구나,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구나, 사람의 지식이 더해져 가는구나, 성경을 확정시켜 주고 있구나. 아울러서 여러분 점점 가짜 뉴스가, 이 페이크 뉴스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인공 로봇인지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글로 읽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서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미지만 자체 가지고는 또 만족을 안 해요. 뭐가 나옵니까? 유튜브 동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이고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오다. 여기에요. 이미 21세기에 바로 이 유튜브가 나오고 동영상이 나오고 인공로봇이 나오고 GPT가 이 영상을 만들어줄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해 놓고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스마트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과연 좀 즐겁습니까? 마음에 만족이 오십니까? 여러분, 조금 더 지나게 되면요, 이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겹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더더욱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많은 직업을 잃는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손흥민 축구선수의 직업은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니까요, 이걸 휴먼 로봇에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더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자연 자체는 여러분 더더욱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얼마나 보면 즐겁겠습니까? 내가 소유를 그렇게 가지면 즐거울까요? 온라인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이 예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감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다하리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솔로몬이 선포하지요.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이 미래학자 레이 크즈와일이 가르쳐줄까요? 민간 우주 산업을 진행하는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할까요? MS의 샘 앨트만 말입니까? 알파고를 만들어내었던 이세돌을 이긴 하스버스의 이야기가 그가 가르쳐줄까요?
세계 지도자의 마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이 생태계의 변화를 누가 다스리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로 이 마지막 말세지만에 일어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세계의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미치기 힘든 시대의 변화들, 이 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한 개 들어도 그 의미가 뭔지 조금 이해하려고 하면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